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16장,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보통은 진실된 말을 남기고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말을 남깁니다. 주님도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과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식사 후에, 이 저녁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바로 잡혀 가시죠. 그리고 밤새 끌려다니면서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마귀의 권세에 의해 오염된 이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보낸 자들, 즉 제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영원의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목적의 의미입니다. 목적의 의미로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주님을 벌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영화의 길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리고 이 모습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은 끝까지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살펴보고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죠. 이 당시에 중동에서는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당연한 예의였고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는 일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진 스승으로서의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를 버리는 일이죠.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합니까? 그런 것들보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겉옷을 벗고에 쓰인 헬라어는 디테미입니다. 이 디테미의 뜻은 내려놓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는 겉옷을 내려놓다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디테미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버리노라에 쓰인 단어 역시 디테미입니다. 내려놓다의 의미이죠. 이 단어를 지금 세속식하면서 겉옷을 내려놓을 때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겉옷을 내려놓습니다. 겉옷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에 한 여인이 만삭인 상태에서 출산을 위해 어느 집을 향하여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다 가지를 못하고 산속에서 진통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기 전에 출산이 될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다리 밑에 가서 혼자 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추울까봐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덮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덮어 주었고, 그리고 자신은 결국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침 지나가던 미국 군인에게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미군 안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 옆에서 알몸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추운 겨울날에 자신의 모든 옷을 입히고 자신은 죽어가니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왔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몸으로 수치와 고통을 겪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겪은 것들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기꺼이 받아들인 희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속식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은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섬김의 사랑입니다. 이 섬김의 사랑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가는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 섬김의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강한 힘과 능력으로 좌지우지하며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 말을 듣게 하고 안 들으면 체벌과 심판이 임하고 들으면 달콤한 축복을 줍니다.
이것은 이미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가 이러한 방식을 택합니다. 선을 행하면 복이 임하고 악을 행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은연중에 믿고 있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더욱더 극대화하죠. 선을 행하면 교주가 복을 주고 교주의 말을 안 들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방식이 이단뿐이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직장 상사들이나 학교 선배들이나 이러한 방식으로 후배나 직원들을 협박하죠. 자기 말을 듣고 잘 대접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안 듣고 반항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또 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또 빠르고 효과적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언가를 시킬 때 주님처럼 오래 참으면서 사랑과 인내로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게 되죠. 내가 치우랬지. 몇 번 이야기했어. 꼭 화를 내야 듣지.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를 내면 듣죠. 그렇지만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빠르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고 화를 안 내자니 자녀들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 답답하고 이러한 상태이죠. 그런데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신다거나 억지로 주 뜻대로 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일단 오래 참으시죠.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의 뜻대로 행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재촉하거나 다그치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십니다. 협박하지도 않으시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위로하시고 화를 내면 그 화를 다 받아주시고 투정을 부리고 한숨을 쉬면 안아주십니다. 예찬이가 이제 태어난 지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5개월이 지났죠. 근데 처음에는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것만 했던 애가 이제는 이렇게 승질도 내고 웃고 뒤집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똥오줌은 못 가리죠. 갈 수가 없죠. 이제 5개월이니까. 그리고 혼자 먹지도 못합니다. 분유를 엄마나 제가 먹여줘야 합니다. 가끔씩은 예찬이 누나들이 먹여주기도 하죠. 불편하면 뭐가 불편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냥 저렇게 소리 내는 걸로 표현을 하죠.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족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찬이를 온 가족이 섬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역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섬겨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힘들어했던 이유 대부분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인 경우였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 뜻을 강요하다가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려 할 때마다 하나씩 작은 위로들을 던져주십니다. 어쩔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주심으로, 어쩔 때는 아내를 통해서 찬양을 듣게 하심으로, 어쩔 때는 우연히 듣게 되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제가 연약해서 주님 뜻을 모르고 스스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저를 탓하거나 혼내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제가 자복하고 엎드릴 때까지,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은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식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사랑은 씻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행위는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지속되어지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 하자 베드로가 거부를 하죠. 선생님이 어찌 제자인 저의 발을 닦겠습니까? 거부합니다. 이게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널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제자와 상관이 있는 연결이 되는 중요한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섬김의 사랑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말하자 주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세족식을 하는 이유와 의미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번에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인해 죄의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깨끗합니까? 구원받으면 우리는 의롭습니까? 아니죠. 더럽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나는 십자가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후의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고 그런 죄인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또 다시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우리가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씻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에 담긴 의미입니다. 영화 배우 조다란 씨가 있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배우인데 보통 코믹 배우로 많이 나왔었던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연극을 했을 때 연극 감독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긴장되죠? 긴장될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하는지 알아요? 실수할까봐 그래요. 네, 실수해도 돼요. 실수하세요. 실수하는 게 더 아름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실수 안 하려고 하면 더 큰 실수하거든요.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실수하는 건 관객 모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습한 건 다 봤어요. 실수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장하지 마시고 무대 위로 여행한다 생각하세요. 여행 가세요. 여행 갈 때 기분 나쁘게 가는 사람 없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재밌게 다녀오세요. 갔다 오면 제가 꼭 안아드릴게요. 이 감독님의 말처럼 이 연극 감독님의 말처럼 우리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작정하고 짓는 죄는 안 되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지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죄 속에 살고 죄를 즐기며 사는 건 안 되죠.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알아가고
그렇게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여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니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안 사니에 너무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설레는 마음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꼭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악된 발을 씻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어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식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섬김의 사랑이고 씻어주심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며 우리의 죄들을 매일같이 씻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영원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끝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화의 길에 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